구약 성경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위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 있는 내 병거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4절에서 물었고 5절에서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런데 이 내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거를 다시 바꿔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뒷문장 빼버리고. 이제 구리라는 건 잘 안 쓴다고 그랬죠. 노스, 황동. 그래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들이 두 노스 아니면 청동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를 온 우주 만물에 배치했다. 4명의 천사가 아니고 모든 천사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배치 완료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5절에서 하늘의 내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이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은 심판이 막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 심판이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새 말들은 정탐꾼이다. 정찰병이에요, 정찰병. 그래서 온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 온 땅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고요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던 것. 그게 어느 시대예요? 그게 바로 옛시대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사탄이 그야말로 주름 잡고 자기 권세 정말로 멋대로 행했어요. 변사또가 이도령 출두하기 전에 그렇게 남은 꼴 점령하고 자기 멋대로 권세 휘두르었던 것과 똑같이 비유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아버지께 간구를 올리죠.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시작도 똑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 구원 사역의 시작은
심판사역의 시작과 동일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예루살렘은 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단회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 그들이 다 사탄의 종들이었죠. 사탄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바로 벌써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사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탄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침범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도 1774년에 로마 가톨릭, 1884년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오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알았어요? 안 것은 우상뿐이고 미신뿐이고 헛된 거 섬기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이 땅에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죠. 복음이 전파가 되면 사탄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탄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 심판의 시작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6장 1절에서 8절 8번째 환상은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 그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은 어느 때인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또 어느 때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지난주 찾아봤죠? 계시록 7장 1절에 4절을 찾아보면 다른 천사가 내 천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복음 사역을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딱 그러잖아요. 절대로 심판의 바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네 바람을 꽉 붙들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직 심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복음 사역이 다 끝이 나는 그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순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순간 이제 내 천사들은 이제까지 기다렸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심판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세상 나라는 멸망을 시키고 사탄의 무리들은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이 된 때가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제 내 천사들이, 오늘 여기 보면 내 병거와 그 말들이죠. 내 병거와 말들이 일제히 나가가지고 일제히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여기 방향은 지금 북쪽과 남쪽만 나왔죠. 그런데 동쪽과 서쪽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쪽과 남쪽만 열거됐다고 그랬어요? 북쪽과 남쪽이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은 뭐냐? 이건 사탄의 무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북쪽의 사탄의 무리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 말은, 이 쉬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쉰다, 안식한다로 봐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로 봐도 돼요. 창세기 1장 31절과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다 지옥에 던져졌고 이 내 병거와 내 말들이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7절에 보면 땅에 두루 다니라. 뭐 관광 다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서 세상 나라는 멸망을 시키고 사탄의 무리는 다 지옥에 던지는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두루 다녀, 땅에 두루 다녀. 땅에 두루 다닌다 그 말은 어떤 사탄의 무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다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 31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 매우 좋았다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8절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 6장 1절에서 8절은 심판사역이에요. 왜? 구원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주?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주라고 그랬어요? 심판주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천사들을 지금 네 병거와 그 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들을 지금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 병거들과 네 말들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올이라고 그랬죠. 올. 온 우주 만물을 다 둘러싼 심판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그 심판의 무리들을 7절에서는 건장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쯔, 원문에서는 아무쯔인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해가지고 강한 무리들이죠. 그 강한 무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뭐 세상의 범죄, 뭐 죄인들 잡을 때 검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한 명도 미제 사건이 없어요. 모두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전체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1절에서는 뭐를 말하고 하는 거면 이 네 병거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세력인데, 심판의 천사들인데, 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두 노스 산 사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산인데 그 산이 노스 산이다. 그러면 그 심판의 세력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왜 두 산인데 그 산을 노스 산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실제로 심판의 천사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제로 계시록 다 연결됐다고 그랬죠. 계시록 4장 5절. 이거는 뭐 기본 근본이니까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보좌로부터. 그러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뭐냐? 이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서 다 나왔던 현상들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인심판 때는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에다가 인심판 때 8장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8장 5절 보면 거기는 이제 번개 음성 우레소리에다가 지진이 추가돼요. 이제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인심판이 맨 먼저 기록되니까 지진 추가돼요. 그럼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그 상징적 의미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 심판이죠. 11장 보면 11장 19절 보면 19절 거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있죠. 뭐가 하나 또 추가됐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뭐가 또 추가됐어요? 큰 우박이죠. 큰 우박.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그 수사법 중에서 이게 인, 나팔, 대접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추가해 나온 점진적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점진적 기법.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16장 18절 보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큰 우박 있죠. 18절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있고 21절에 큰 우박 있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지진이었는데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지진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이 붙었잖아요. 큰. 원래는 8장 5절에서는 뭐만 있었어요? 지진만 해서 여기는 큰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 기법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요지는 뭐냐? 이렇게 심판에
이게 심판의 상징인 번개, 음성, 우레소리. 거기에다가 인심판 때는 지진 추가되고, 나팔 심판 때는 큰 우박 추가되고, 대저 심판 때는 큰 지진, 그 큰이 추가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점진적 기법으로 하나씩 추가시킨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스가랴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지금 두 놋산 사이에서 내 병거와 내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 병거와 내 말들이 계시록에서는 뭐냐? 번개, 음성, 우레소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상징을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큰 우박, 그 다음에 큰 지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신의 산에 강림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는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떠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한 이미지로 지금 비유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어떠한 비유로, 이미지로 지금 내 병거와 내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는, 이 스가랴 이때 당시는 전쟁하면 또 어느 국가의 강함과 약함의 그 상징은 뭐예요? 말과 병거예요. 애굽의 600병거, 또 구스나라의 900병거, 아사왕 때 900병거가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쫓아온 게 600병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은 뭐 그거잖아요. 핵이 몇 개고 항공모함이 몇 개고 미사일을 어떻게 쏘아대고 그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핵, 항공모함, 미사일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전쟁하면, 심판하면, 짓밟는 거 하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병거와 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움의 상징인 번개, 음성, 우레소리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네 병거가 두 놋산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왜 두 산이고 왜 놋산이냐? 놋은 저는 재료공헌은 안 했지만 이 놋이 아주 강해서 꺾을 수 없는 것이 어떤 놋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강해서 꺾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놋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놋산. 그런데 왜 또 두 산이냐? 두 산이에요.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이에요. 우선 감람산 찾아보세요. 스가랴니까 그냥 찾아보세요. 14장 4절 보면 14장 3절 4절에 보면 14장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선 어디에 서신다?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감람산이 심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조금만 뒤로 가면 돼요. 호세아 요엘이죠. 호세아 요엘이니까 찾으시는 분만 요엘 3장 16절에 보면, 요엘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은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심판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실 때 뭐가 나와요? 무슨 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러니까 무슨 산?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산은 무슨 산과 무슨 산이다? 시온산과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온산과 감람산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심판의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산인데 그 산은 놋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람산도 심판의 산이고 시온산도 심판의 산이면 하나만 예를 들어도 되지 왜 두 개를 듭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심판의 모든 권세는, 구원의 모든 권세든 심판의 모든 권세든 어디에서 나와요?
모든 큰 권세의 근원은 어디다? 아버지 보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장명이 챕터 네임, 그 장명, 네임 오브 챕터, 장의 명, 그것이 이제 아버지 보좌죠. 아버지 보좌. 왜? 아버지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도 나오고 아버지 권세에서 구원의 권세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그 아버지 보좌에서 세 권세 나오잖아요. 심판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큰 우박, 큰 지진.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네 말과 네 병거들이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데 두 노산은 뭐냐? 두 노산. 솔로몬 성전에 성전문에 몇 기둥이 있었어요? 두 놋기둥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의 두 놋기둥. 뭐죠? 야긴과 보아스.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도 솔로몬 그 성전문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아까 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꺾을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산의 의미. 산을 사람의 힘으로, 보통 힘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조그마한 야산은 중장비 몇 대 동원하면 한 100대 동원하면 옮길 수 있죠. 그러나 백두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백두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말라야산 옮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는 의미도 이 놋과 똑같은 거예요. 놋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하듯이 산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심판을 산에다 비유하느냐? 옮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놋이든 산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나라가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두 놋산이냐? 하나님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두 놋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하늘 문을 가르쳐서 하늘문.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 하늘나라 하늘 성전의 그 두 문이다 그 말이에요. 두 문. 야긴과 보아스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늘 성전의 두 기둥.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가 나와서 이제 이 성전을 하늘 성전 문을 탁 나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언제? 누구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단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 산이 심판의 어떤 이미지로 쓰인다. 시편 36편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또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높은 데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 산에 충만케 하신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그런데 건장한 말은 뒤로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째 병거에서는 붉은 말, 둘째 병거에서는 검은 말, 셋째 병거에서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지금 어룽진 말하고 이렇게 조합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지난주에 찾아봤죠? 이 네 말들이 어디로 그대로 연결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심판까지의 첫째 인심판, 둘째 인심판, 셋째 인심판, 넷째 인심판, 그 인심판 첫 번에서 네 번째까지가 다 이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첫째가 붉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부터 할까요? 흰말이 지금 여기서는 셋째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인심판 때 흰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지금 이제 그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인심판 때 붉은색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심판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색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심판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나오죠. 청황색 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룽진 말로라고 나오는데, 이 어룽진을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그런 의미예요. 반점이 있다, 얼룩덜룩하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바로드. 그러면 왜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박이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치실 때에도 심판의 의미로 우박을 내렸죠. 똑같아요. 우박을 내리면 우박이 땅에 내려서 큰 우박들이 땅에 내리면 땅이 얼룩진다 그 말이에요. 반점이 생긴다. 왜 그래요? 큰 우박이 떨어진 데와 떨어지지 않은 데는 색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라니까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큰 우박은 뭐냐? 심판의 의미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가 흰말이죠. 그러면 흰말은 뭐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기쁨과 승리의 상징. 그래서 인심판 첫 번째 흰말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이긴다 그랬어요. 왜? 누가 심판하시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니까. 물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한다? 이기고 이긴다 그렇게 했죠. 거기를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여기하고 똑같은 그걸로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 나가서 어떻게 했다? 이기고 또 이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심판이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다른 붉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은 뭐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전쟁을 통해 심판.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전쟁,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되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다. 이 검은색은 곤고, 슬픔, 사망을 상징해요. 곤고, 슬픔,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지금 이제 기근이 나오죠.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청황색 말, 여기에서는 이제 어룽질 말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스가랴 넘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과 병거들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첫 번째 인심판에서 네 번째 인심판까지의 그 말들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들의 용도, 말들의 기능은 다 무슨 용이다? 무슨 용? 구원용이에요? 심판용이에요? 심판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책 시중에서 혹시 보실 때 분별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딱 펴봐가지고 흰말을 복음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책이에요. 그거는 기본을 분별하지 못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흰색이니까 복음운동이다. 붉은색이니까 적그리스도 운동이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복음운동 하니까 그 방해하려고 적색말이 적그리스도가 또 찾아다닌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네 말들은 전부 다 무슨 용어로 나오고 있다? 심판으로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용어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5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은 드렸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갔다. 우선 보면 자, 북쪽과 남쪽만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러면 동쪽과 서쪽은 안 갔느냐? 갔어요. 그런데 왜 동쪽과 서쪽은 안 갔다고 그러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남유다라고 치죠.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주로 어디와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어요? 북쪽과 남쪽. 북쪽은 아수르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변하죠. 남쪽은 어디죠? 애굽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할 때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요? 이리가 어디예요? 바벨론. 저리가 어디예요? 애굽. 그래서 이 왕은 애굽 손잡다가 저 왕은 바벨론 손잡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들어가지고 야, 지금 유다 나라가 애굽하고 손잡았다. 진노하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왕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어느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애굽은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을 시키고 천하를 통일을 하죠. 그때 이제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 망한 원인이 그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았으면? 하나님 붙잡았으면 사는데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거 놓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어디 아니면 어디 아니면 어디, 미국 아니면 중국, 또 뭐 다음 주에 우리 외교장관인가 누군가 중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가는데 하필이면 대만 바로 앞에서 회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입장 밝히라 그 말이에요. 너네 미국 편이냐 우리 편이냐? 거기서 아무리 외교 줄달리게 해봤자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사드 상주 사드 기지 왜 보급품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정당이 군인들이 받아야 될 보급품도 보급도 안 해주고 아주 매우 기분 나쁜 소리로 하고 갔잖아요. 그게 뭐냐? 다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일본한테 36년 그렇게 짓밟히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린 나라가 어느 나라?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넘나보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왜? 강하니까. 어떻든 여기 나오는 지금 그때 당시에 북쪽과 남쪽은 뭐냐?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인데 남쪽보다도 어느 쪽이 더 강했다? 어느 쪽이 더 강했어요? 북쪽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아갔고 8절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가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가 끝나니까? 무슨 사역이 끝나니까? 심판 사역이 끝나니까. 심판 사역이 끝나면 이 땅은 뭐가 된다? 오누즈마르는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31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 사역이 끝나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어야 누구 마음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놓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의미가 그때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북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때 당시, 이 기록 당시에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항상 우리의 사탄의 세력은 북쪽에 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사탄의 무리가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강한 무리는 어디가 있었어요? 남쪽에.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북쪽으로 나갈 때 신말이 뒤따라갔죠. 신말이 뒤따라갔어요. 뭐 하려고 뒤따라갔어요? 구경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강한 자를 심판하러 지금 검은 말이 나갔는데, 그 심판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을 날만 계산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 영광된 날. 지금도 뭐 선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그래요. 저들의 목표는 뭐예요? 뭐에 당선되는 거? 뭐에 당선되는 거? 선거에 당선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어떤 선거 당선되고 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뭐 한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망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무리들도 반드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어디에 던져진다?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저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저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저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예요. 영원히 심판하는 것.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요한계시록 시작과 마지막에 집중 나와요.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창조가 됐으면 반드시 그 창조의 목적을 뭐 하시는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슨 하나님? 뭐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파는 뭐예요? 창조가 뭐 됐다? 시작이 됐어요. 그럼 반드시 뭐 된다? 완성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완성이 1장 31절에서 됐는데 이 완성을 누가 흐트려 버렸어요? 사탄이 흐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런데 회복되느냐?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무엇과 뭐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래서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제가 6절 그거 번역 말씀 안 드렸는데 6절 번역 세 문장의 첫 번째 번역.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검은 그 말들이 북쪽 땅으로 나간다. 분사라고 그랬어요. 분사는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진행, 역동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검은 그 말들이 북쪽 땅으로 나간다. 두 번째 문장. 그리고 그 흰색들의 말들은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완료죠, 완료. 세 번째. 그리고 반점이 있는 또는 얼룩덜룩한 말들은 그 남쪽 땅으로 나갔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문장이 6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그 강한 말들은 나갔다. 두 번째, 그 강한 말들이 땅에
다니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요구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땅에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는데 그렇게만 됐는데, 여기가 지금 부정사가 2개 있어요. 그것들이, 강한 말들이 그 땅에 다니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또 다니기, 그러니까 걷기 위하여가 각각 다른 단어예요. 할라크, 얄라크. 할라크도 뭐 걷다, 다니다. 얄라크도 걷다. 근데 그게 2번. 의미는 같은데 단어는 달라요. 할라크, 얄라크가 부정사로서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말들이, 강한 말들이 그 땅에 걷기 위하여, 또 걷기 위하여 2번 반복이에요. 원했단 말이에요.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눈에 설명하죠. 내 병거와 내 말들은,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배치된 몇 천사? 네 천사, 그거란 말이에요. 네 천사는 4명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단번에 심판할 모든 천사를 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사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과 동시에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제 심판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심판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말들이 그 땅에 걷기 위하여 요구하였다. 얼마나 멋져요. 왜? 이 천사들도 다 선한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의 천사들이에요. 이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 사탄의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뭐를 행해왔어요? 악을 행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미얀마 군부 세력들이 총칼 가지고 나서 어린아이들, 오늘 또 그거 떴던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15살 소년 그냥 쏘아서 죽여버리고, 시체 묻어놓은 거 시체까지 다 파다가 불질러버리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그 총칼로 그렇게 짓밟고 죽이느냔 말이에요. 그 악의 무리들, 그 심판해야죠. 그러면 그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네 천사들이 지금 막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건장한 말이라 그럴 때 우리말 번역은 어룽진 말만 건장한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그랬죠? 3절 보세요. 3절. 2절과 3절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룽진 말 딱 끊고 이 네 말들은 다 무슨 말들이다? 이 네 말들이 다 무슨 말들이다? 건장한 말들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말들이 다 강한 말들이란 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네 말들이 7절에서 다 나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7절의 세 번째 문장. 자, 하나님의 천사,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네 번째 문장, 너희는 가라. 다섯 번째 문장, 너희는 걸어라. 여기서 다시 이제 얄라크와 할라크가 나와요. 아까 2절에서 그 땅에 걷기 위하여 요구했다고 그랬죠. 그 네 번째가 얄라크, 너희는 가라. 다섯 번째 할라크, 너희는 걸어라. 너희는 걸어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라, 걸어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그것들이, 그 강한 말들이 땅에 스스로 걷게 되었다. 땅에 스스로 걷게 되었다. 절대로 무슨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나가고 왜 걸어요? 왜 나가고 왜 걷는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악인의 세력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동시에 검찰이나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한다 해도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이 시작되면 일제히 시작이 되는데 단번에 끝내버린다니까요. 단번에. 그래서 이제 일제히 나가는 거예요.
일제히 나가서 일제히 다 심판해버린다. 8절, 그가 내게 위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도 5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5개 문장. 자, 그분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에게 위치게 되었다. 히프리요.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대개 말씀하시다를 아마르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따바르를 썼어요. 따바르는, 아마르하고 따바르는, 이 따바르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 의미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내게 위쳐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따바르예요. 그리고 이르되, 그게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그냥 일반적인 말할 때 아마르고, 따바르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말 번역에는 네 번째가 보아라, 이게 없는데 네 번째 문장이 보아라. 히브리어로는 라아, 명령법이에요. 보아라, 보아라. 뭐를 보느냐? 북쪽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 땅에서 나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자, 북쪽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 땅에서 나의 영을 기쁘게 했다. 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러면 나의 영이 뭔가? 나의 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이죠. 나의 영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자, 이사야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나의 영. 나의 영이 무슨 의미인가? 이사야 4장 4절. 나의 영.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영.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내 영을, 심판의 영을,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그 말이에요. 심판 사역을 이 네 천사들이, 여기에서는 네 병거와 네 말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단번에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사역을 완수했다. 그 말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어디에 던진 거예요? 지옥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뭐가 거하지 않아요? 죄악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제 그럴 때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에요. 그때는. 왜? 하늘에도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신다? 충만하게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디에 올라가 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천상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천상교회에 거하고 우리의 몸만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천상교회에 거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내려온다. 그때는 왜 올라가 있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 내려온다 그러느냐? 그때는 내려온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땅도 이제 뭐가 되니까? 이 땅도 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늘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이 땅이 되고 또 땅이 뭐가 돼요?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어디로 그냥 사라질 생각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부활하면 우리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어느 공간에 우리는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천국운동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에 천국을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매이신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몸이 어느 장소에 매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도 영원에서 영원이고 공간도 온 천지에 온 하늘과 땅에 뭐한 자들? 충만한 자들. 동시에 충만하게 존재한다. 동시에. 그래서 무소부재 그렇죠. 하늘에도 저 별에도 저 달에도 저 지구에도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우리는 동시에 충만하게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제 악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게 되는 그날이 누가 안식하시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다? 찬양하는 자들이, 경배드리는 자들이.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계기가 뭐냐?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첫 번째 환상이 그거죠. 이 땅이 고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요. 사탄의 무리들이 연이어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저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심판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나라가 출발되었다?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이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체가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사탄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다가 재림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이제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은 심판사역이에요. 누구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때 그 심판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셨다?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저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해줘요.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그렇게 너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은 내가 언제부터 예비를 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래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부터 예비하셨어요? 창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미 예비하시고, 이제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에도 진심으로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결과는 뭔가?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상급으로, 영광의 반열로 올려주실 것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